가득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자 청년주일로 청년부 담당인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농촌교회 청년부,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청년부의 이름은 위드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 위드엘 청년부의 올해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농촌교회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농촌교회를 위해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마음을 쏟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누군가가 세워주고 우리는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를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무엇을 권면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를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그리고 합당하게 행함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에베소서의 구조도 이처럼 둘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르쳐 주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합당하게 행함을 설명합니다. 실천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후에 4장에서 6장까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참여한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리에서 실천으로, 이해에서 적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환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첫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의 응답이 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단계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 응답, 하나됨. 요즘 교회가 이 하나됨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고 신앙의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에서는 이를 저울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쪽에 부르심에 대한 응답, 참여, 고백이 올려져 있다면 반대쪽에는 나의 삶, 나의 태도의 무게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참여, 고백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없다, 우리의 태도와 삶에 하나됨이 없다라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저절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가만히 놔두면 깨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농촌교회가 이처럼 잘 유지되고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힘써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께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이를 2절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개인이 모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공동체 안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있을 때 모든 일의 기준이 자신이 되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이들과의 다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허영,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명예나 인기라고 볼 수 있고요. 겸손한 척하지만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죠.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 겸손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죠.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과 동등함을 택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통의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고 높아질 수 있지만 다른 이를 위해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어서 온유를 봅니다. 온유는 겸손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을 선택하였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능력과 힘을 쓰게 될 때 절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겸손이 내면의 태도였다면 온유는 겸손을 통해 나오는 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바로잡을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힘과 능력을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방식이 되는 것이죠. 힘과 능력의 부드러움과 절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쓸 때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른 이를 위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겸손과 온유로 사용한다면 다툼과 상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함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원어를 직역하면 분노까지의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분노를 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이에서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이에 긴장과 충돌,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버티는 인내를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용납함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시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은 오래 참음과 용납함뿐만 아니라 앞서 나온 겸손과 온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골로새서 3장에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러한 태도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이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태도입니다. 우리 농천교회 모두가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농천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취미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주님, 만유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당연히 공동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놓게 되면 취향이 중심이 되면 취향에 따라 갈라질 것이고 성격이 중심이면 성격에 따라 방식이 기준이면 방식에 따라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가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잘 안 맞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한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의 옆에 얼굴을 한번 쭉 봐보시면 참 안 맞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연결하는,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다르게 보면 무엇이냐?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고백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결하여 주신 이 공동체, 우리 농천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목적.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선물,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다.
왜 주셨는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결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을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은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 또 각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안에서 준비된 성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성도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점차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야 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밀린다,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위기 한 번에, 사건 하나에 믿음과 관계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휩쓸린다라는 것은 믿음을 붙들고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유행이나 인기나 누군가의 강한 주장이나 고집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에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할 때 우리 공동체도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흔들리고 휩쓸리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숨은 의도를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쟤는 왜 저러는 걸까? 쟤는 왜 저래? 이런 믿음과 분열이 생깁니다. 쟤는 원래 저래 라는 포기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은 서로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지키며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서로 성숙해져 갑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사랑 없는 진실은 능정하다. 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진실은 잔혹함이며 진실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참된 것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진리만을 강조한다면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방치와 의미 없는 포용일 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천천히 쪼개서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공동체의 근원이자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의 태도로 힘써 지키는 성숙한 이들을 통하여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도움을 받아 성숙해지고, 성숙해진 이들이 또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주님이 연결하여 주신 공동체가 더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더 결합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자신의 몫을 다하여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여서 아주 작고 평범한 사랑일지라도 맡은 분량대로 행하여서 공동체를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힘써 지키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맡은 바를 행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 고난 없는 사람들,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부족하고 나약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이 나에게서 멈추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로 왔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였다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럼 공동체는 살아나고 세워지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농천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응답한 이들이 섬기고 도우면서 농천교회를 힘써 지켜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또 자신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점점 자라나는 공동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농천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깨닫고 서로 섬기고 도우며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가며 점점 자라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면